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나발에 대해서 또 아비가일은 다루지 않았고요. 이 나발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발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죠? 양이 3,000마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염소 해가지고 약 한 4,000마리의 짐승을 가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나발은 큰 부자였지만은 그런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질이 좀 안 좋았어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하고 그리고 또 그 신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5일 국면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다윗이 좀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400명의 이 군사에게 칼을 차라 해가지고 이제 나발만 아니라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을 차고 이제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요 그 가정을 구했네요. 자기 가정을 구했고요. 자기 가문도 구했고요. 자기 가정과 가족에 속한 모든 남자를 구한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보배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네요. 가정의 보배 누구라고요? 아비가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볼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하고요 아비가일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아비가일 남편 이 나발이 이 다윗의 신비를 건드렸잖아요. 멸시하고 그래서 이제 칼 차고 오는 이 과정 속에 뭡니까? 아비가일을 이제 만나가지고요. 이 아비가일이 만나자 땅에서 이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근데 24절 이것을 쭉 봐야 되는데 길어가지고요. 제가 요약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분노한 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참아주십시오.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비록 내 남편이지만은 이름처럼 일어난 사람입니다. 장군님이 상대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의 몫입니다. 그를 처치한다는 것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하실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장군님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입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원한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더러움을 잊지 마십시오. 장군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처치하실 것입니다. 여태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장군님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셔야지 이런 일로 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정에 따라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설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이 지금 이 분노한 다윗을 앞에 이제 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꼭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에요. 잘 보면은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이거는 합당한 얘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장군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감정에 따라서 행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건 진짜 오늘날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고요? 다 우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잊으면 안 돼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 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분노가 납니다. 화가 나요.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아닌가. 이걸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뭡니까, 이 32절 33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제가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은 뭡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라. 33절에 보면은 그대가 이렇게 나에게 권면해 준 것에 대해서도 당신에게도 아비가일에게도 감사하고 해가지고 도리어 자기에게 이런 권면도 해주고 설득한 이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고 이 마음이 아픈 자가 이런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면인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 400명의 용사들에게 칼을 차라, 칼을 딱 빼들고 지금 이 나발에 속해 있는 남자, 나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남자를 죽이러 가는 겁니다. 칼을 뺐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가일, 나발의 원수 나발 아닙니까? 나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다윗은 분노한 겁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발의 아내가 와갖고 얘기를 해?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발은 나의 원수, 너도 원수다. 같이 도매급으로 넘겨가지고, 그리고 한 얘기도 그냥 지나치고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비록 원수의 아내랄지라도 자기를 향해서 이치에 맞고 합당하고 바른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고 들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죠. 그냥 뭐가 다른 거예요. 참기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 남자들, 여자는 또 자존심 있잖아요. 남자는 또 자존심 있습니다. 여자만큼 남자도 자존심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자기 내린 명령인 겁니다. 그 명령을 자기 거두기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뒤엔 400명의 용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내린 명령을 취소하고 그 자기 자존심을 꺾고 그것을 봐야 된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다윗이요,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고 그냥 이 아비가일의 말 무시하고 너도 나발처럼 너도 마찬가지다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냥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왕이 전에 자기의 사상한 감정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비난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이제 깊은 영성 속에 지금 신앙생활을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성을 잃을 뻔한 겁니다. 자기 이런 사상한 이 감정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쏟아 부을 뻔한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참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참 자기에게 그 일깨워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 자존심 싸움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비록 이제 아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좀 합당하고 이치에 바른
사랑 깊게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이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니, 내가 어떻게 여자 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 내가 한 말도 있고, 내 자녀를 생각 못해. 하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다시 보여준 그 넓은 가슴, 그리고 뭡니까? 열린 그 마음, 참 우리 남편들이 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또 결혼한 우리 남편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처럼 열린 마음 가지고 대한다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화목할 것 같아요. 싸움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부의 그 화합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좀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이제 차가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차 지나가다가 그건 물에 빠져버렸어요. 계속 바퀴가 헛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빠져버렸으니까. 그거 어떻게 이 차를 뺄 수 있나요? 계속 이 헛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까?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래 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타이어 그 면이 바람에 빠지면서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닿는 면이. 넓어지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빼야 되는지 아시겠죠? 부부도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자기 자존심, 집의 바람을 빼야 되는 겁니다. 뺄 때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화목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빼지 않고 계속 있다가는 계속 헛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윗을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지. 내가 또 때로는 지롭지 못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존심 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 못 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아비가일 하면 어떤 인물로 딱 생각됩니까? 참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지혜로운 인. 딱 특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충실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진정한 성도는요, 환난 때 딱 보면은, 환난을 딱 당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지 알 수가 있대요. 어진 아내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참 그 가정에 참 그 아내는 참 어질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진 아내,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제 분노한 다윗을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이제 나윗을 위해서 엎드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24절 나온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비가일이 죄는 자기에게 있대요. 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왜 이 아비가일의 그 가정에 위기가 온 겁니까? 남편 때문이잖아요. 나발이 아주 못되게 한 겁니다. 이 다윗한테 그냥 막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와가지고 나발 자기 남편의 죄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 분노한 사람이 있을까요? 분노한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서서히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식어지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아비가일의 이런 얘기 듣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 다시의 마음이 누러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 단추라는 거예요. 저 단추. 아비가일이 딱 만나자마자 한 얘기 그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거기서 이제 다시 보고 내 남편을 저희 용서해 주세요. 내 남편이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래서 그 뭡니까?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싸움하는 그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죠? 아니, 부부들이 왜 싸우는 거예요? 사실 부부들이 그 부부싸움 같은 거 보면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사사로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움 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요. 다 너희 탓이라는 거예요. 남편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분명히 한쪽이 잘못했겠죠. 근데 한쪽이 먼저요. 한쪽이 먼저 그래요.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싸움이 되는 겁니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한쪽 손만 지르고 한쪽은 이렇게 지금 낮아져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싸움이 번질 수가 있고 싸움이 낫다 할지라도 금방 진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왜 싸움이 나는 겁니까? 너희 탓이라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느냐. 내가 생각에 난 잘못은 없는데 네가 분명히 잘못했어.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고 때로는 거친 행동이 나오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가정의 이 어려움과 갈등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요, 거기서 끝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저의 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싸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위력적인 말인 거죠. 내 잘못입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진정시키잖아요. 분노한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말. 어떤 거라고요?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근데 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 말 나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 죄야. 그래서 우리 한번 실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앞에 이 남편이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보, 내 죄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시작. 아니, 연습해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내 죄야. 여러분, 이 가정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협조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도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못했어. 네, 이것만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진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에서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한 사람이 많은 그런 장소, 천국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나는 잘못 안 했어, 상대방이 잘못했지 난 잘못 안 했어, 다 네 탓이야, 이런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천국은 아니겠죠. 계속 갈등만 깊어지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께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받은 사랑이 더 크지. 그래, 내 죄다, 내가 용서해 주자,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그 교회,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열리는 또 한번 또 야비가일도 한번 봐야 돼요. 야비가일. 이 뭡니까? 이제 가정을 구하는 게 아비가일. 근데 이 아비가일의 이 예를 24절부터 쭉 봐야 되는 거예요. 쭉 보시면은 참 기가 막혀요. 진짜 좀 뭡니까? 신앙적인 논리가 정이네요. 그 예가 이제 31절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주신다면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님은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런 사선거 가지고 진짜 그냥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드시면 안 된다고. 다시 딱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이 말은요, 다윗의 그 눈앞에 있는 그 분노의 덮개를 딱 벗어버리고 벗겨내고 맑은 이 넓은 창공, 하늘의 창공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아비가일이. 참 이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한 얘기가 나와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들에게 감사하고, 슬기롭게 권면해 줬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슬기 있게 얘기해 준 당신에게. 근데 아비가일의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다윗에게 정말 합당한 얘기. 다윗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꼭 들어야 할 말을 누굴 통해서 들은 겁니까? 아비가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치에 딱 맞는 말, 시기 적절한 말. 근데 우리가 참 시기 적절하게 하는 얘기가 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게 나오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때 딱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까? 지혜로운 여인에게, 지혜로운 남자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해요.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분노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말이고. 또 잠언 25장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자,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닌가요? 이치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다윗이요, 자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구나,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 살린 사람이 누군 거예요? 아비가일인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뭐 한 겁니까? 물론 이제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낙에 내려서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도 했고 뽕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지혜로운 말 때문에, 슬기로운 말 때문에, 겁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비갈의 집이 구원받잖아요. 잘 가문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그 아비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다윗이 사실 아비갈을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얘기하면서 처신하면서 보면서 야, 이런 아내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리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권면해주고 얘기해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내로 삼아요. 다윗이 그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경우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이게 무슨 겁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권도 그렇고, 여러분 그 연예인도 그렇고,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사람은 사죄를 하고, 어느 사람은 옷을 벗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지혜롭게 말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얘기해가지고 옷을 벗기도 하고, 긴 장문 써가지고 사죄합니다 하고 얘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말 실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짜 이 지혜롭게 말하는 거는요, 진짜 이 말 한마디가 좋은 결과도 나오고 나쁜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비갈이 하는 얘기는 아주 좋은 그런 이 말이잖아요. 지혜로운 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35절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다시 뇌물 받은 겁니까? 뇌물 받고 너희 집 살려줄게,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만 주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뇌물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합당한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야, 우리의 가정이 내 말 한마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위기에서 건진을 받을 수 있다. 내 나타난 말 한마디가 부부의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부부의 화목을 깨뜨릴 수 있는 거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처칠 수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처칠 수상은 뭡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난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처치수상 하면은 중정을 딱 쓰고, 그리고 긴 파이프 담배 딱 피면서 몸도 뚱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치수상이 66세 수상됩니다. 77세에 재선이 돼요. 그리고 90세에 장수까지 합니다. 9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 회국을 쓰면서 아주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 이 처칠은 몸도 뚱뚱하고, 그리고 폭음에다가 줄담배를 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오래 살았을까? 그 연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처칠 수상,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오래 살 수 없을 것같이 보이는 이 수상이 어떻게 90살까지
이렇게까지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연구 대상이었던 겁니다. 연구를 했더니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 처치수상은 직무 중간에도 피곤하면은 그때도 낮잠도 자고 아마 낮잠 때문에 아마 장수하지 않았을까. 그때 피곤을 풀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더 큰 원인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아내에게 있었다. 그 아내 이름이 클리멘타였는데 그 아내가 이 처치수상에 진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업무를 인해 가지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사랑의 말도 해주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부가 화목하고 그리고 그 가정도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어간 이 클레멘타인 이 아내에게 장수의 비결이 있는 것이다. 이런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이 부부의 화목이 있기 위해서는 참 누구에게 필요가 있는 겁니까? 남편도 중요하지만 또 아내가 따뜻하게 격려의 한마디, 칭찬의 한마디, 남편도 기도 세워주고 시장적인 얘기도 코멘트 해주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이요 화목할 뿐만 아니라 두 모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오래 섬기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처치수상의 아내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사실 뭐 폭음도 하고 중간에 피면은 장수할 수 있잖아요. 왜 담배 이렇게 피냐고 그만 좀 피라고 왜 이렇게 술 때문에 먹냐고 먹지 말으라고 그런 격려해주면서 그냥 잘게 보필해주면서 화목한 가정 이끌어 갔을 때 그 가정이 진짜 아주 복된 가정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오늘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나발 그다음에 아비가일 다윗의 삶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른 말을 했을 때 넓은 가슴 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잘 들어주었던 사람.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지혜롭게 행동을 했고 경우에 합당한 그런 시기적절한 얘기를 지혜롭게 해준 여인이었네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삶을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빌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남자 우리 남편들은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 아내가 얘기했을 때 넓은 가슴으로 다 들어주고 옳은 말 했을 때는 자기 고집 꺾고 자신 꺾고 그리고 아내 말을 다 들어줄 때 참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내는 어떤 아내 되겠습니까? 아비가일 같은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슬기롭게 얘기하면서 이 가정을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건강하게 이끌어간 이 아비가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아비가일과 같이 남자로 여자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셔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끌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